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 6장 4절에 6절 말씀인데 히브리 6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예. 아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또 이 질문과 답변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이고, 또 이 구절은 성도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리들을 붙잡는 대부분의 교회들, 그런 교파들, 종파들 아주 애용하고 자주 인용하는 그런 이 구절 부분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나 안전을 거부하는 캐톨릭이나 감리교, 성결교 등은 물론이고 안식교, mormon교, 메시아닌 유대인 이런 것들 다양한 이단들이 이 구절들을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구원은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딱 펴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또는 영원한 정죄에 해당하는 죄로 언급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모독죄라는 겁니다. 성령모독죄라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성령모독죄. 성령모독죄는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 해당되는데 unpardonable sin 이런 말로 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상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맞죠? 뒤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멘. 네, 맞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10장 26절 27절인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 히브리 10장 26절 27절. 히브리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희생물이 남아있다. 속죄를 위해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를 속할 희생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는 요한일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죄의 사기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일서 5장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을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데스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정죄나 저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사망할 때는 육체적 죽음, 그 첫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을 말하고 이제 지옥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 여기서 사망을 둘째 사망으로 행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외에도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또 아니면 지옥에 갈 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추가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크리스천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그런 거. 믿음이 떨어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 뭐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상에 한번 절을 했다든가 그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은 결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뭐 예상이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이건 좀 독특한데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밖에 있다. 실제 이게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믿는 분이 꽤 많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정죄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캐톨릭 교리예요. 캐톨릭 교회 자기들의 정죄를 받은 교회에서 파문을 했다든가 교회에서 정죄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 지옥 내지 연옥이 최소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여튼 별별 웃기는 말들이 많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들은 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기로 하고 일단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모독죄란 뭡니까? 성령모독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러면서 성령모독죄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을 마귀, 사탄,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모독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일체 다 부정하는 것이며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두 마귀를 힘입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당연히 못하죠. 이상할 게 없죠. 그러지 않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들을 보여주셨는데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구원을 못 받죠. 구원 받지 않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진리인 거로 이 부분은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권능 있는 일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 예를 들어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일은 일어났단 말이죠. 이 일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증인도 있고 일도 자기들 목격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일은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걸어서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자기들 생각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마귀를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그렇게 헛소리가 나와요. 이것이 성령모독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성령모독죄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 성령모독죄입니다. 주의할 것은 평생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분을 대적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에게는 그 순간에 단숨에 구원을 받고 사라지고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럼 그런 죄가 뭐라고요? 사함받는다고요. 사함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본보기입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와 모든 허물과 모든 범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씻지 못하는 죄, 제거하지 못하는 죄라는 없습니다. 사람이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은 간음이나 살이나 불효나 도둑질이나 신상모독이나
탐심 등의 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죄, 주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고로 이 부분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든 이해를 하든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지극히 당연한 구절이죠. 안 그래요? 네가 성령 모독했다 그러면 내 왜 모독해? 성령이 증언하신 예수를 난 영접했는데 믿었는데 그 성령을 영화롭게 한 거죠. 성령을 모독한 적이 없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도서관에 간 애 하나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방언이 아니라고 했더니만 방언은 성령이 은사인데 너 성령 모독했어. 너 이제 끝났어. 나 지금대로 나왔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성령 모독죄로 알아요. 우리 지금 수련회 가는데 그거 왜 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을 지금 네가 모독하느냐. 성령 모독죄다. 목사님 설교 비판해서 내 성령 모독죄다. 별게 다 성령 모독죄인데 이거는 완전히 마녀사냥보다 더한 거고요. 한국에서 옛날에 뭐 하면 뭐 친일 일제 앞잡이다 하는 거나 뭐 옛날 유신 시절에 뭐 빨갱이란 말이나 비슷한 것이 아무데나 그냥 성령 모독죄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상당한 이야기인데 성령 모독죄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구절이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구절이고요.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이 구절은 왜 놀라야 되냐고. 히브리 6장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인데 히브리 6장 4절 6절은 참 인기 있는 해석이 많아요.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의 유명 설교가였던 M.R. 디안 박사가 주장한 것인데 히브리 6장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냐면 8절에 끝에 보면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하며 가까이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했죠. 불살라지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살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불살라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크리스천에 대한 구절인데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심판을 다루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수용되는 아주 인기 있는 해석이고 이번에 한국에서 히브리서 연구라는 이번에 책이 번역이 돼서 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에게 좀 이제 읽히고 있는데 긴가민가하면 읽는 사람도 있고 이거다 하면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구절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오늘날 크리스천에 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성도의 심판은 이역의 심판 6절에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런 구절들은 지옥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건데 뭐 사실 지도 안 먹길 소리지.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아주 인기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 말이 안 되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는데 불살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인 척한 나이롱 신자들이다. 위선자들, 거짓 크리스천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주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역시 많은 이들이 즐겨 설교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해석인데 뭐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으로 유명한 그 스코필드 박사가 이 부분에 관주를 달아놨는데 어떻게 달아놨냐면 거의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누구냐면 구원의 관문에는 들어갔으나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바로 그 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들은 거기서 나는 그걸 다 보고 열매도 맛을 보았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그럴듯해. 그럴듯해요?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열매까지 맛보고 그 열매를 따서 들고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이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근데 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하늘에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설마. 성령님께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사실은 뭐 이 본문 자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건 크리스천 맞다. 본문에 분명히 이건 크리스천 맞다. 크리스천은 맞는데 크리스천들도 구원을 받고 살다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제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일반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다 널리 알려진 해석입니다. 구원 잃어버린다. 이건 구원 잃어버린다고 돼 있지 않냐. 뭐 다른 해석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 해석 많은 이들이 읽어보면 거기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이제 이 해석은 뭐냐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이 구절은 대환란 때 구원을 얻어서나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로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오늘날 이 구절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5가지 견해입니다. 5가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이 해석들 중에서 아무 것이나 입맛대로 좋은 해석을 골라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무엇이 옳은 해석이고 무엇이 옳은 주장이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히브리서는 독자가 일단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서는 독자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독자가 히브리인이다. 성경 해석의 기본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확증하는 일입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누구냐면 히브리이다 말이죠. 이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왔던 구절이죠. 우리 조상 우리 할 때 우리가 히브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 히브리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는 놓지 말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동족 히브리인들이 교리의 기초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기초를 다시 놓지 않도록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싶다. 그게 3절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이고, 자, 4절,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대상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구절은 너무나 명료하고 쉽게 풀립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적용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이 구절은 성도들의 보상의 상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 신자들이나 위선자들이나 아예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뭐 맛본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구약에서 이런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모압의 대언자 발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방인 대언자였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 사람이죠. 전능자의 환상을 본 사람이고 뭐 주의 천사를 직접 대면하고 발람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언할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대면해서 보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주의 재림을 대언했죠. 하지만 그 자신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그러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하는 말 중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대언을 했을 때 백성들은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예 이스라엘 속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사울이 언제 대언자가 되었냐고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대언을 했다 말이죠. 그런 사울이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자 또 대언을 했습니다. 성령임에도 대언하고 악한 영임에도 대언을 해요. 사울도 그런 사람이죠. 주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유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이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속에 임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던 마귀들이 쫓겨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12제자를 보내셨고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이 뭐죠? 하늘의 왕국, 그 천년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권능을 맛보았다는 게 뭐는 거죠?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의 일부를 왕국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이 선한 말씀이죠. 왕국 복음과 더불어, 말씀 선포와 더불어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권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하늘의 왕국의 권능이 표적으로 막 일어났단 말이죠.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별눈마리가 걷고 뛰고 말이죠. 혀가 풀리고 문둥병 자가 낫고 이게 뭐죠? 전부 다 오는 세상의 권능이에요. 오는 세상의 권능을 이들은 맛을 봤어요. 이게 다 하늘 그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단 말이죠. 이들이 바로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이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니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 말한 대상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이들은 왕국의 백성들, 왕국의 자손들, 약속의 상속자들이라 불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4절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죠. 이들을 신약의 크리스천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설정을 하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한 번 빛을 받은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고 빛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 한 번 빛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빛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빛인 자죠. 세상. 맞죠? 등불이고 빛이라고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들, 위에서 내려온 가장 좋은 선물들을 그 안에 영원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오는 세상의 권능이 올 때 이 오는 세상, 하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표적들로서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보여준 것들인데 오는 세상은 셋째 하늘이나 우리 속에 주어진 의와 기쁨과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권능들로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다리 여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그런 표적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권능들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직접 맛보았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맛보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런 일들이 전도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전역에서. 히브리 6장 4절 6절은 과거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4장 3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뭔지 여기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맨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는 세상의 권능, 즉 표적을 행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이게 선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사도의 표적들을 향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새 언어를 말하고 독사를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자들의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오는 세상, 즉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선한 말씀과 더불어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말씀과 더불어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는데 선한 말씀과 더불어 표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그들에게 맛보게 했던 겁니다. 그 오는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예.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예,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예,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면 그러나 그 도시에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표적들과 이적들은 은혜의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말씀과 더불어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공생의 사역 당시와 이후 사도들이 약 30년간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맛본 자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듣지 못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산다 해도 침례 요한 때부터 선포된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강림, 사도들의 증언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전파되었기에 누구나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던 겁니다. 이웃집 누가 절름발이었는데 사도 베드로 때문에 나았다. 맹인이 눈 떴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 퍼져요. 얼마나 빨리 퍼져. 이번 오순절에 올라갔는데 성령 강림이 성령이 내려가지고 어부들이 완전히 막 말을 하는데 우리의 고유의 언어로 막 말하더라. 뒤집어지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 세상의 초등 원리, 약한 천한 초등 원리,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떠나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다 들었단 말이죠. 다 들었어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6장 4절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 모의 중에 하나는 맛보고 맛본 자들이 이 단어입니다. 맛보았다, 이게 뭐죠? 테이스트. 맛보았다.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그럼 뭐죠? 저놈이 뜨거운 맛을 덜 봐서 저렇다. 고난의 쓴맛을 한번 봐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맛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이 뭐냐? 근데 우리가 쓰는 일상 쓰는 말인데 받고 맛보고 참여한 자가 되고 맛본 자들의 말씀에서 이 구절의 대상을 신약의 크리스천들로만 확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봅시다. 성경은 스스로 말씀을 비추어주는 그리고 등불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시편 34편 8절, 베전서 2장 3절. 시편 34편 8절, 베전서 2장 3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뭐냐?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겪어보고 아는 것, 그게 맛보는 거죠. 그게 맛보는 겁니다. 쓰라린 맛을 봤다 이거예요. 고통을 맛보았다. 다 겪었다는 말입니다. 겪었다. 체험했다. 그렇죠. 베전서 2장 3절. 그게 맛본다는 뜻입니다. 뭐 일상 언어니까 어려운 언어가 아니죠. 베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본 자들입니다. 경험적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맛보는 게 뭔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2절, 히브리서 2장 9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펴시고 다음 요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을 맛보기 전에, 맛본다는 뜻이 뭐죠?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 말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겪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란 말이에요. 맛본다는 뜻이 이거예요. 맛본다는 말을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요한복음 8장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다. 이게 뭐죠? 맛본다는 것은 뭐죠? 실제적 경험과 사건이죠. 우리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쓰라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겪어보는 일, 그렇게 아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보려 하신다.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죽음을 맛보셨다. 당하셨다, 맛보셨다.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모두 한번 빛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히브리인들은 주님과 그분의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각양다양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늘의 선물들을 뭐 했다? 경험했다. 그게 맛보았다 하면 하늘의 선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다, 체험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귀를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하는 맛보았단 말이에요. 맛보았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오는 세상 천년왕국 왕국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맛보았던 자들이에요. 자, 4절 다시. 그럼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 말씀 없네. 성령님께 참여했다. 참여한 자란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들, 구원받은 자들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면 뭐 되죠?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죠. 하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이란 말은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발람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탐욕스러운 이방인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가 맞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에 속했다, 그것도 아니죠.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말년에는 모압에 가정하신 그 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하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표적과 기적과 권능 있는 일들을 체험하고 본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고기 한 마리라도 먹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왕국의 약속에 참여자들이고 소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단에 참여하였고 그 위에 놓인 헌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해로 십자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하게 오용되는 말씀입니다. 뒤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냐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히브리인들이죠. 예.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대상과 세대를 정확히 구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랬는데 히브리 6장 6절에서는 만일 떨어져 나가면 falling away 떨어져 나간다 그랬고 지금 히브리 10장에서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실수나 허물이나 실족이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falling away 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죄를 짓든 고의로 죄를 짓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지었죠. 남편을 속여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고의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습니다. 유다나 루벤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무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게 불가능했느냐? 아니죠.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형제들은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비 아내를 취한 페루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우연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고의로 죄를 지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윗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어요. 범죄한 삼손이 회개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범죄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 회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다 해도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랍니다. 영은 구원받게 한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페루나가 그냥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 용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데 크리스천이 아비 아내를 취한 것이 죄인 줄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며 다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 아는 것이다. 구원의 보증을 부인하고 싶은 이들은 이런 구절에서 이거는 모르고 지은 죄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 우물쩍 슬쩍 변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로 누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죄의 권능이 결코 주님의 권능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거나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파선한 자들, 믿음을 부인한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 히브리서 6장 6절은 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히브리 6장 6절은 분명 이런 구절도 성경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정확한 교리적 해석 의미가 뭐냐. 만일 떨어져 나가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떨어져 나가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랬단 말이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안 믿은 사람은 떨어져 나갈 일도 없죠. 붙은 적이 없으니까. 본래 붙어 있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게 누구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2절 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지들은 유대인이고 야생 가지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 그거는 이방인들이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17절에 꺾이고 다음 19절에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여기다 언더라인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꺾였고 꺾이고 그죠? 꺾이고 꺾인 거 꺾였고 계속 나오네요. 꺾였다. 이게 뭐죠? 붙어 있다가 꺾였어요. 떨어져 나간 거죠. 폴링은 꺾이는 거서 폴링 어웨이 한 거죠. 폴링 어웨이 한 거죠. 떨어져 나갔다 이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본래 본체에서 꺾인 거 잘려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왜 떨어져 나왔어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떨어져 나갔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를 증언했지만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교회를 모두 흩어버림으로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들은 떨어져 나갔고 꺾여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합니다. 꺾였다는 말이 뭔지 쉽죠? 요한복음 15장 2절 6절입니다. 로마에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올리브 나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요한은 기록할기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올리브나무, 참 포도나무 두 그릇이 비유되는데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본래의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었다 이거예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 꺾어버린 거죠. 이 제거하시고 꺾으시고 폴링 어웨이 떨어져 나가고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지를 크리스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드는 사람 많죠. 나는 꺾이지 않을까? 주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해버리시면 어떡할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심각해지는 거죠. 저도 이걸 예전에 이 선교단체 다닐 때 이 설교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 한 명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고 한 명을 더 구원하셔야 되는데 있는 놈도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응? 이걸 질문을 여러 명한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명한테 해줬는데 아무도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못 해줬어요. 여기 분명히 본문에 보면 제거하시고 전정이잖아요. 전정. 제거한다는 건 뭐 농부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가지들이 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믿는 자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제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제거한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올리브나무 비유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 뭐라고? 넘어진다, 자빠진다, 실족한다, 걸린다, 또 뭐죠? 방금 떨어져 나간다, 꺾였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 안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가지들 운명이죠. 잘린 가지들.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시는 가지들이 누굽니까? 응?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렸다. 우리는 이미 이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국에 비유해서 세상 끝에 천사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불에 던져버리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도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구절은 예언자로 대환란 때 이 땅의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이적과 권능이 이 땅에서 표적들이 행해질 겁니다. 그때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속죄 허물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은 대환란 때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은 뭐죠? 짐승 행사에 경배하거나 표를 받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불에 타게 됩니다. 그게 불에 타게 된다 이 말이지.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에다 우리 행위들 상급을 시험하는 불이 아닙니다.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문자가 불에 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선물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히브리인들은 믿음이 없을 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 배교한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죄를 속죄할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택함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서 경고해 주셨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정확히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교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46절까지의 성경이 말하는 바 해석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 7절부터 다음에 계속 합시다. 뭐 계속해서 히브리 6장 계속 이제 나가야 되니까 뭐 차분히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서 나가면 되니까 계속 읽어오시고 또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